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를 향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특별히 여기에 재물과 관련된 충성의 법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더욱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대조는 작은 것과 많은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큰 것에 대한 대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것이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의 의미상 매우 작은 것이 매우 작은 것. 그리고 이 작은 것에 대한 비유는 어제 본문 말씀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에서 잘 발견이 됩니다. 자신의 앞날의 생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그것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작은 일이란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일.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모으는 것을 두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분법적으로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소하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보다 중요한 일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들의 삶과 행동을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고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몰지각하게 무지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큰 확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낼 때 큰 일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대조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에 대한 부분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진짜의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의에 가득 차 있고 인생의 연약함은 불의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상은 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박함을 더욱더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나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세상이야,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비관만 하면서 방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겠지요.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봉사의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참된 것에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누가복음 20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불의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불의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충성으로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성하는 자는 모든 것에 충성하는 것이죠. 불의함이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도 스스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불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선대함으로 선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불의한 일에, 나쁜 일에, 그러면 우리도 또한 동참해서 나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불의한 일과 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이 불의를 방관하시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주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중 하나로 바로 이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조는 충성과 관련하여서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대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쉽게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은 남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남의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법이지요.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이 내려지기란 참 어렵습니다. 공공의 유익이야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위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버리셨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것에 충성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반대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남의 것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며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의 바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대조하는 것, 내 것이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여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니 돌이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남의 것에 충성하고 또한 내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내 것을 주려 하는 자로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명확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선택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이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지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출애굽 이후로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여러 이방신들을 가져와서 불의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에 불의함이 가득하게 되어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성되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에 비웃음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중심으로 옛 시간과 새 시간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한 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의 가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율법의 가치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법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시고 스스로 쓰신 법이 바로 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더욱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연약한데 스스로 판단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할지를,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충성하는 것. 나에게 혹이나 악을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대할 줄 아는 것.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이 어디 쉽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이 일이 정말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요. 이 불의함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운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불의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작은 것에도 충성할 줄 알고 내 것에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한하고 한량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으니 주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주신 오늘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케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대로 충성에 충성을 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며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의 병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